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한 두 번째 강좌로 이 산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기준으로 성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 날을 성일로 지키죠. 그것은 그만큼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토대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 성서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지 못한다기보다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야훼 신앙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현대 한 과학자가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는데 드는 노동력이 얼마일까 계산해 봤더니 한 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사람이 동원돼서 20년간 부역해야지 그 한 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만 명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죠. 송두리째 자기 삶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 죽음을 위한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러한 반민중적인 종교, 한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20만 명의 노예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노예들은 아주 신물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성경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녀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서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하지 않고 시집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는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거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 물은 질문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전통 신앙자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의 민중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은 그들에게는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후에 일어날 아주 곤란한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서, 뭐 실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7 형제가 전부 한 여자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가정으로 그런 질문을 예수에게 던짐으로써 예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건 이제 시형제 결혼에 관한 질문이었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는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천사들과 같이 돼서 지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반면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만나고 사랑하고 뭐 실패도 하고 때로는 망신도 당하는 것, 이것이 산자들의 삶이고 산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결코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저 구약에 보면 이제 흔하게 그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나오는 하나의 관용구인데, 그 말씀을 예수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관용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디 공중에 떠 있거나 어떤 개념이거나 뭐 천상 위의 존재가 아니고 구체적인 인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놀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며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장례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야멸찬 냉정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참 실제에서는 있기 힘든 얘기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강조점은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우리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일이고 이 세상과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장례를 위한 신앙, 천당 보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죽음 후에 오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시형제 결혼을 예로 했던 질문은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하나의 괴상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뭐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괴상한 상상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꼬는 거죠. 세상의 변혁을 논하는 예수에게 한가하게 죽음 후에 일어날 기괴한 공상을 가지고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이제 논쟁을 위한 논쟁이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세상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인데 마치 죽어본 사람처럼 죽음 후의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자 하니 얼마나 그 가소로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부활도 그런 관념이나 공상 속에 갇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산자들의 하나님이고 부활도 바로 산자들의 부활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뭐 안달복달한다고 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맡아서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안달복달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는 천국 가는 티켓까지 미리 발행해 갖고 팔아먹잖아요. 뭐 중세 시대에 면제부 판매했던 게 뭐 사실은 천국 가는 티켓이나 진배 없죠. 그렇게 해서 죽음 후의 세상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 기존의 종교들이고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고 또 역대 모든 종교들이 사이비로 빠질 때 항상 이 죽음 후의 세계, 이건 뭐 항의할 길이 없어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지 멋대로 그야말로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묻혀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또 토를 달면은 되게 혼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이 관심할 바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서인 빌립복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있지만 빌립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빌립복음도 이제 어록으로 돼 있는데 그 어록 19번하고 79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게 좀 해괴한 말이죠.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경외서지만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생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생과 부활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나요? 뭐 야이로의 딸이 소생했죠.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또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소생입니다. 곧 또 다시 죽을 것. 그거는 소생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범주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전에
존재를 되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생은 본질적으로 시체에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산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세포를 되찾는 것이 아니고 몸의 어떤 형체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제와 존재의 기초가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대강 그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폭력 구조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뜻으로 쓰인 히라버 에게일로라는 말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봉기하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요. 또는 이제 아나스타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항해서 일어난다. 이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한다, 맞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시초가 히랍의 압제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항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절대 폭력 구조에 대한 저항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사람들을 이제 돼지고기 뭐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그 고기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런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다 하는 것은 그들에 맞서서 일어난다, 맞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의 원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민중이 승리한다는 희망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세계로 그것이 나타남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닙니다. 지더라도 이기는 승리, 죽더라도 살아나는 승리, 그게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를 위험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민중들이 따랐기 때문에 민중을 미혹한다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권력은 예수를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부활했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런 소문이 그 민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싹 죽여서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없애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고 외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죽여도 안 죽는다, 안 죽었다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지배 세력을 괴롭히는 도전입니다. 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은 죽음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항거이고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저항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면 아마 쏘는 놈들이 별로 양심에 저항 없이 쐈을 거예요. 근데 아무 거기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를 죽여서 끝장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가 살아있다 그러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건 나도 죽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이 뚝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그래 나도 한번 죽여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 아니고 뭐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박종철이 죽였는데 10만 20만 군중들이 모여갖고 박종철이 살려내라, 내가 이한열이다 그러고 외치고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걸 죽인 세력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은 이 죽음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한거이고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저항이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한 사람이 뭐 천년 만년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세상에 편만한 것을 보면은 다 예수라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이 모조리 순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예수하고 같이, 내가 예수를 부인한 죄인인데 같이 죽겠느냐, 난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그를 죽여서 민중의 길을 꺾어 놓으려던 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다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다 실망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의 체험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것 자체가 부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물로 희생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제 그 카타콤베나 이제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벽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 자기 사인으로 그 물고기 표시를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물로 희생당했고 계속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광주리의 몸을 의지해서 담을 타고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래서 꼴가닥 숨이 넘어갔어. 이거 죽었네 그러고 질질 끌어갖고 그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다가 갖다가 바울을 버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바울이 다시 깨어났네. 그 쓰레기장에서. 근데 바울은 그러한 죽음,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체로 버려졌다가 깨어났으면은 얼른 가서 자기 몸을 추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숨어갖고 정말 몇 달 요양을 하고 보신을 하고 나오든가. 근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는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딱 그 뭐 아무런 다른 뭐 감정 표현도 없어. 그냥 담백하게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들이 정말 그 놀라운 부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5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적, 최후의 적으로 죄와 죽음을 지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이 죄의 특성은 인간을 노예화합니다. 그래서 죄를 헤아리는 기능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그냥 뭐 이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주 깊이 빠져버리면 그때 인식하더라도 이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죄 안에 이미 자기가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구조물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인도하는 대로 고분고분한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가지고 노는 거죠. 뭐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죄의 노예가 된다 또는 죄의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양심은 동결되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이 줄을 달아서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거짓이 그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는 죄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적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사망이다. 사망 권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다 근본적인 실체를 봅니다. 그것은 죄의 근본,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세력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우리가 왜 의롭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 그리로 가는가? 바울이 발견한 이 근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죽음입니다. 이거는 죄를 능가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이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발견, 그런 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런 바울의 깊은 성찰은 어떤 과학적인 성과보다도 더 뛰어난 굉장히 깊은 성찰이고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적, 최후의 적은 죽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울의 정확한 표현을 빌으면요,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나 사망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꼴까닥하고 숨 넘어가는 죽음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죽음은 아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건 마지막에 당할 그런 일이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죽음,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후의 적이고 또 최대의 적이다. 바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권세들, 이들은 항상 죄가 우리를 꼬드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인간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직장에서 쫓겨내고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은 감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은 감봉당한다. 너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좋은 게 좋으니까 잘 타협하고 살아. 너 가족도 생각해야지. 뭐 옳은 일이라고 다 하냐? 이러고 이제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한다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너 이렇게 하면 쫓겨나, 감옥 가, 너 이렇게 하면 병들어, 이런 것이 전부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병들고 쫓겨나고 실직하고 가난해지고 뭐 이런 게 다 궁극적인 두려움은 그 안에 근본에 있는 게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너 제대로 네 목숨 다 잘 살려면은 잘 알아서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근본, 우리를 협박하는 근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담보물로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굴종하게 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의 깊은 원인을 보면 거기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야, 너 살아야지.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굴종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 욕망을 이용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길들이려는 지배 세력은 언제나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이용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궁극적인 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발견 아닙니까? 바울이 죄에 대한 성찰도 그렇고 이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이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그 근본 원인으로 본 것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내면을 아주 깊이 통찰한 위대한 발견이고 성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담보로 한 죄의 세력이 압박해 오는 것, 그 위협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갔느냐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비겁해지지 않는다 라는 외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눈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죽음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꿋꿋한 의식의 홀로서기입니다. 지금 죽을지언정 죄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생명의 삶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에 타협하는 삶은 죄요, 죄에 노예된 삶입니다. 내가 꺾이는 그 순간 우리는 굴종하는 노예가 됩니다. 죽음이 마치 삶의 끝인 양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고 죽음에 사로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삶을 연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나의 몸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존재들과 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연대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실존적, 내면적 구원으로 이어져서
당당하고 떳떳한 세계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예, 이어서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 이란 주제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예수는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죠,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죽이는 기술을 배워야만 하듯이 비폭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죽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두려움을 강요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떤 폭력도 이미 그 앞에서는 초라하고 왜소한 몸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죽어줌으로써 위협하는 권력을 초월하는 태도는 요한 일비사커라는 사람이 그 노래, 아마 가수인가 보죠. 그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난 이미 죽었으니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 힘이 미치는 범위 밖이야. 막 그런 노래가 있나 봅니다. 부활의 정신, 당시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오늘날 잘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오해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은 후에 또 저 세상에서도 영생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의 기득권을 저 세상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을 포장한 이기심이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정한 죽음과 자기 희생의 각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손해나는 길이고 희생터가 되는 길이고 죽음뿐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송두리째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감으로 생을 파괴하는 세력에 몸을 맡김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로마 권력이 예수를 죽였지만 민중들이 되받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이 세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비겁하게 하고 굴종의 길을 가게 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를 죽이면 열이 일어나고 백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를 가두면 열이 외치고 백이 떠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중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나 성서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 안에 갇혀 있거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부활신앙은 나타납니다. 부활신앙은 역사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판자촌에서, 민중의 현장에서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부활신앙은 거리의 신앙이고 고난받는 현장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활과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리스도 부활이 첫 번째 열매고 그 이후에 일반인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활을 얘기하는 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교리적 사고를 하는 우리로서는 몹시 낯설고 생소한 본문입니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어떻게 된 망발이냐, 이 몰상식이냐 이렇게 분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부활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바울 신앙의 한 대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는 자기 목숨 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에 가장 편하고 좋은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중은 기본 욕구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현장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민중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보다 앞에 놓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인물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풀뿌리들의 삶과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나 신성함의 베일 속에 갇혀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요행 속에 몸을 담그는 탈출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의 불행과 어려움을 견디며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새로운 삶의 자세이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우리의 몸으로 기쁘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가는 훈련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민중의 집단적인 부활이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콜렉션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부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월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 역사 사회적인 부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둘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지만 세 번째 부활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초월적인 부활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자,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이 바로 여기 이 부활에 해당하는 거죠. 초월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히랍의 영원 불멸 사상과 통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로 부름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장례식 때 말하는 부활은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생겼다 말았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진득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선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초월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죽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또 이 부활장 말고 다른 장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고 또 매일 산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일 죽고 매일 살아요? 그때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건 실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덜어내는, 그걸 이제 바울은 죽는다고 표현했고, 또 새로워지는 자기를 그는 날마다 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삶을 기준으로 매일 자기를 돌보고 성찰하는 신앙, 그걸 이제 실존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역사 사회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집단적인 부활이고 박해 상황에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부활을 말합니다. 역사의 불의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한꺼번에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낚시질 하듯이 하나씩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잠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이 봉기한다는 뜻이듯이 집단적인 부활, 집단적인 봉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의 임계점에 이르러서 마침내 폭발하듯 일어나는 사회적 변혁의 부활, 그것이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여러 성격의 부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집단적인 부활, 이거를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더
살펴볼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있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뜻대로 통치하시고 당신의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집단적으로 성취되고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성격의 부활이. 그런데 이 세 가지 부활 중에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이죠.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고 깨어나는 실존적인 부활하고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부활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활이죠.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부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가는 부활, 그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활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첫 번째 부활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큰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서 되는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부활이지, 뭐 내가 여기서 팍 그걸 믿고 당신 믿습니다 뭐 이런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월적인 부활이야말로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영역에 속한 부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십사고 떼쓴다고 주실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부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새롭게 하는 이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 역사의 새로움을 이루어내기 위한 부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비로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철저하게 죽고 매일 부활한다는 두 번째 부활에 성실한 사람이라면 사회적 개혁과 혁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선과 의에 취해서 계속 분열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실존적 부활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활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의 초월한 부활이 밑받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 초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초월한 부활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보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죄성, 뭐 하나님의 은총, 죽음 후의 세계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아주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오류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죄성 또한 무시하지 못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나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초월한 부활은 실존적이고 변혁적인 부활을 전제하는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